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한 절만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또는 38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구원자의 파노라마, 그리고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됨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에센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본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남녀, 연인 사이에 있어서 본질은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죠. 또한 우리는 과일 나무에서도 그 본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의 본질은 뭐냐면은 열매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본질은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은 뭐냐면은 맛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래서 음식의 본질은 맛과 어쩌면은 우리의 건강의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고난주간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뭘까요? 이 고난주간 주일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그 어떤 것도 아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 주간에 저는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러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해왔고 아마 어쩌면 2000년 이상 동안 이 이야기가 되어져 왔을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첫 번째 뭐냐면은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구원자, 세이비어,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구원자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했느냐, 누가 구원자고 그러면 그 구원자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용서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귀한 설교를 통해서 파노라마식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크게 나눌 부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자 탄생의 파노라마.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원자가 어떻게 탄생되어진지 그 파노라마를 성경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구원자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줬는지 그 구속의 파노라마를 구약부터 신약성경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구원자 탄생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함께 성경으로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를 뭐냐면은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자가 때가 돼서 우리 시대에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인류의 구원자를 뭐냐면은 예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원자는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함께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옛뱀 또는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뭐냐면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될 거다.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탄생하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를 짓밟고 너의 권세, 너의 세력, 너의 영향, 너의 모든 것들을 파멸할 그런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그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그 시험에 들어서 유혹으로 넘어갔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탄에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 창조됐을 그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언젠가 반드시 인류의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내정하고 예정했던 그 구원자가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인류에 탄생될 거라고 주님은 바로 인류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천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 이사야를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976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 그 시절에 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해서 나오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분명히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수천여 년 지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은 버진, 처녀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되는 인류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시대에 사단에게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명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처녀를 통해서 반드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2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구원자, 그분이 창세기에 와서는 분명히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경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2020년경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뭐고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바로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게 될 그분,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20년경에 바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세팅한 타임이에요. 성경 원어적으로 때는 세팅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그 시간이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여자에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구원자의 파노라마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창세전부터 누구를 예정했는가? 누구를 예정을 했을까요? 창세전부터 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2020년경에 바로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의 파노라마라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구속의 파노라마. 그러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크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눠보겠는데 먼저 구약시대를 봅니다. 자,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율법 이전 시대예요. 율법 이전 시대.
자, 율법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이전 시대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되기 이 성문화 이렇게 했던 기록되어진 문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그 율법 이전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창피하니까 무화과로 이렇게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가 무화과로 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만 거기서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했어요. 그 짐승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족장들을 보십시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나 요셉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한번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냐면은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짐승이 필요했어요. 짐승이 필요했고 두 명이 뭐냐면은 그냥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짐승이 뭐냐면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 짐승이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생명을 바친 게 아니라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 되고 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죽는데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 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또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이 말을 해도 바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고 짐승들도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제 일이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 이제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일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가서 모든 장자들 그리고 동물들의 모든 수컷들의 첫째 것들을 죽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안은 이 죽음이 넘어가리다. 패스오버. 바로 이래서 유월절이 나온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가게 될 거라 했는데 이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부분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뭐냐면은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죽음이 넘어가게 됐다. 자 여기서도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어린 양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을 들여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율법 이전에도 보면은 족장 시대에도 공통점이 있고 바로 출애굽 시대에도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이유를 보겠습니다. 율법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율법 시대에 따른 정확히 정해져 버렸어요.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어야 된다. 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데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왜 피를 흘려 죽느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짐승에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보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이 피를 보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 공통점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때부터 똑같습니다. 뭐냐? 짐승이 필요하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시대로 오니까 이제 짐승으로 오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구원자가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한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눴던 말씀이죠. 제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구약에서 분명히 선지자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족장 시대에서부터 계속 왔던 그 짐승이 서서히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짐승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가 오는데, 이 구원자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양처럼, 분명히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인류의 구원자가 와서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짐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구약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떠냐면은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이 구속을 위한 이 짐승들이 결국 뭐냐, 어떤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었다. 어떤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래서 짐승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 짐승은 바로 어떤 구원자를 예표하는 거였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시대로 딱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고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고 30년이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딱 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족장 시대 때부터 그 짐승, 그리고 이사야에게 왔을 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양처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갈 구원자가 있는데,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 죄를 짊어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 직접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오늘 우리도 성만찬을 그래서 합니다만,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봤어요. 떡을 먼저 빵을 나누면서 뭐라 했어요? 이 떡을 나누면서 바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게 내 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희 죄의 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드릴 거고, 십자가 몸을 드릴 때 거기서 흘린 피,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떻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그 짐승,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것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몇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창세전부터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예정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나의 죄 때문에 예정되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할 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만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